늘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늘 행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늘 교만하고 자신만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지만 내 것이라 고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 보혈로 변화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옵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옵시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웃과 열방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고 믿었던 그 놀랍고 귀한 시간이 동일하게 우리 이웃과 열방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20년, 30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탄과 권세가 깨어지고 그 땅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물동산교회 여름 겨울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단독 선교사 가정을 더 파송하는 일과 선교 협력 선교사와 또 평신도 선교사 파송에 필요한 일꾼과 물질을 허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이 먼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서 아멜렉 자손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여 주님의 사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모두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귀하게 세우실 이미스마엘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능력 더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마음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선교에 쓰임 받도록 변화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동안 사탄이 틈차지 못하게 하시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옵시고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된 동산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 중에 화성이라는 곳에 안영동이라는 작은 상가에 있는 물된 동산을 기억한단다. 2006년 8월 무더운 오는 날 허름한 아파트 거실에서 물된 동산 교회가 그렇게 첫 탄생을 했지. 시립도록 추운 겨울 터진 배관으로 물난리가 났을 때 이리저리 헤매던 너희들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개척 6년쯤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보며 주저앉아 있던 신실한 내종 신목사를 보며 이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비전스쿨로 인도했었지. 19년 내종 고아임 선교사를 베트남에 첫 파송하던 날 기뻐하는 너희를 보며 나 또한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었어. 나의 몸된 교회가 선교의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거든. 지금도 녹록지 않은 체정을 가지고 매번 팀을 꾸려 나의 아픈 손가락 난민을 향하여 나 대신 떠나는 물된 교회팀을 보며 나는 얼마나 흐뭇한지. 이제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물된 동산교회는 결코 작지 않은 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어. 내가 만든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난 물된 동산교회를 믿는단다. 코로나 시기에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예배를 폐하려 할 때 넌 나의 군사가 되어 예배를 사수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며 나 대신 싸워주었거든. 아마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거야. 더 예배를 폐하려 할 거고 그때마다 더 강한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싸워줄 거지. 고맙다 물된 동산아, 내 벗, 내 동역자. 23년 9월 17일 너희를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가. 아참, 하나 잊었다. 나 지금 달려오고 있어. 알고 있지? 잘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신 후 저처럼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기 낭독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던 그날, 이 세상도 내가 누려왔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꼭 붙잡은 나의 마음을 훔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혼탁하고 만문신과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등 세상은 더욱 거세게 복음을 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세상에 대적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도의 느리고 느린 방법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아픈 손가락, 난민뿐 아니라 잠든 다섯 처녀 같은 한국 교회를 깨우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불신자들도 섬기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문신을 대적하며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일어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봐 주십시오. 물된 동산교회 대표 차민성. 따라갑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꽃들이 피어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가 살아가는 곳으로 한 걸음 매일 한 걸음
나의 생명 주께 드려도 나의 심장 그 땅에 묻고 나의 전부 주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나의 생명 그 땅에 솟고 나의 심장 그 땅에 묻고 나의 전부 주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많은 걸 준비를 하셨네요. 네, 울컥할 뻔했습니다. 물된 동산 17년의 그런 시간을 짧은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니 마음 가운데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게 와닿네요. 잘해라. 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잘합시다, 잘하자 인사합시다. 시작. 잘하자, 잘합시다. 네. 제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한번 해드리고 난 그 이후에 우리 임 이스마엘 선교사님 앞으로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교회 뭐 땅을 사고 교회 안에 도서관 짓고 교회 안에 뭐 수영장을 뭐 만들고 헬스장을 만들고 교회가 취해야 될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취해야 될 그런 영광은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 물된 동산은 바로 그 영광을 취하며 달려나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스마엘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야유인가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섬기시는 거 우리 목선협에 섬기시는 거 많이 뵀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게 돼서 네,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와서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아 이분도 이 교회 다니셨구나. 이분도 이 교회 다니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같이 선서를 했습니다. 이게 얼떨결에 같이 하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네, 저도 제 생명과 심장을 열방에 심을 수 있도록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형제인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네.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 거룩하다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세상과 구별돼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세상과 구별돼 계신 분, 네, 이 세상과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생각하는 게 다르십니다. 보는 눈이 다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게 이 세상에선 나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는 게 이 세상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너하고 나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를 들었는데, 네, 우리 물된동산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시죠? 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급격히 아멘이 줄어드네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시고 마음이 기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천국을 가셨는데 천국이 마음에 안 들면은 힘드시겠죠? 천국이 영원한데, 천국 가셨을 때 천국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되기 위해 사셔야겠습니까? 나중되기 위해 사셔야겠습니까? 모르는 척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되기 위해 사셔야겠습니까? 나중되기 위해 사셔야겠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먼저 되기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나중되기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네, 나중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 그런데 참 나중되기 위해 사는 것은 먼저 되기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노력을 안 해도 나중된 삶을 살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 뭐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이 안 계시겠죠? 안 계신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핍박받고 버림받은 자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못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슬퍼하실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때 가진 게 없어야지 충격이 덜 오겠죠? 자기가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으면은 마지막 때 이게 막 무너질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기절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세상의 모든 게 다 무너져. 아프간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프간 사람들은 무너진 거나 안 무너진 거나 똑같거든요. 충격을 안 받죠.
서울에 사는 분들은 충격이 좀 더 심하겠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으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 세상의 본질이 얼마나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오시니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기를 즐겨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도시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화만 내셨습니다. 욕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성전에 가서는 더 기분 나빠하셨고, 성전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정말 심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죄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를 환영했는데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 물된 동사는 종교인들이 아니시죠? 네. 죄인들이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도시가, 마을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입니다. 베단이 가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예수님 표정도 좋았고, 예수님과 앉아있는 분위기도 좋았고, 거기서는 욕도 안 하셨고 축복만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네. 베다니가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베자가 들어가면 그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슬픔의 집. 아파트 중에 슬픔의 집이라는 아파트 보셨어요? 동네 이름 중에 슬픔의 집 있습니까? 뭐 행복한 마을, 다정한 마을, 뭐 이런 건 있어도 슬픔의 집은 없는데, 누가 자기 동네 이름을 슬픔의 집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 문둥병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배회하다가 드디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게 베다니, 슬픔의 집, 문둥병자들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문둥병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녀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창녀와 문둥병자는 왜 같이 사나? 가족이에요. 패밀리, 가족. 아빠가, 오빠가,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여동생은, 딸은 창녀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사회적 배경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아랍의 선교지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슬람권에 다녀보신 분들은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항상 그렇고, 뭐 파키스탄도 또 뭐 이집트도 가보면은 이렇게 이슬람이 센 시골, 특별히 이런 데 가면은 시장에 가면 전부 남자밖에 없어요. 남자가 물건을 팔고 남자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여자 옷가게를 가도 남자가 물건을 팔고 남자가 여자 옷을 사요. 왜? 돈은 남자만 벌 수 있고 남자만 쓸 수 있어요. 한국은 남자가 벌어도 여자가 쓰고, 남자는 여자한테 허락을 받고 쓰고, 뭐 이런 사정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조선시대가 남존여비 시대지만은 마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대감마님이 계시고 안방마님이 계시거든요. 네, 집안의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쌀을 넣는 걸 뒤주라 그러잖아요. 쌀 뒤주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안방마님. 조선시대 때도 우리는 남자들은 여자의 허락을 받고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강력한 이 사회에서는 남자만 돈을 벌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도 전쟁 나가지고 남자들이 죽어버리면은 부인들이 돈이 있어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못 삽니다. 밀가루를 못 사요. 그럼 사촌 오빠라도 와서 사다 줘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저히 나는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럼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는 그런 상황과는 다른 거죠. 창녀라는 게. 시리아 난민들 이 뭐 탈출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난민촌 텐트에 살고 이럴 때 유엔이나 다른 기구들이 와서 물건을 나눠주잖아요. 그거 뭐 자기들이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텐트 담당자들 통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다 무슬림들이죠. 줄을 딱 서면은 남자들밖에 못 서요. 여자는 줄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남자들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받는 컨테이너 박스가 따로 있어요. 절대 그냥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으로 나온 여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남자를 만나서든 결혼을 해야 돼. 저도 레바논에 난민촌 가서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과거 예수님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도 문둥병자니까 그 마을에 사는 거죠. 아마 예수님 고쳐주셨겠죠. 그래서 친구가 됐을 겁니다. 마르다는 집안을 돌보면 마리아는 돈을 벌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을에 가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러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예루살렘 가면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읽고 있을 때도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가 이 유대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식민지 통치를 당해봤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농사 짓고 각자 뭐 직업을 갖고 각자 가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와가지고 이걸 다시 자기들 마음에 들게 재편한다고 해가지고 땅도 다 뺏기고 직업도 다 뺏기고 엉망진창이 됐었습니다. 로마는 일본이 했던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 식민지 통치하는 동안 그동안 자기들 뭐 농사 졌던 거, 올리브 나무 가지고 있었던 거, 뭐 일했던 거 다 뺏겼습니다. 로마에 잘 보이는 사람 외에는 다 거지가 됐어요. 도둑대가 됐어요. 다 창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뭐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도 막 돈이 없는 것보다 뭐 일이 잘 안 되는 것보다 막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는 게 제일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이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역시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다릅니다. 그죠? 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 이게 안 되면은
제일 괴로운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다른 데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루살렘까지 꼭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양을 꼭 잡고, 못해도 비둘기라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장한테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 힘들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건 더 힘듭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이 딸이 나가서 죄 짓고 오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왜 자꾸 죄를 지어? 집안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죄를 지어? 예배를 드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왜? 양을 사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도 6월절에는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초막절에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일반 백성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죽도록 돈 모아가지고 몇 년에 한 번 하면 다행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연세가 안 드셔서 나중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 살 만큼 살았어. 마지막 여생을 어떻게 할까? 그래, 그래도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좋지. 성전 옆에서 자주 성전도 가고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정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작은 카페라도 하나 열고 거기서 있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카페터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카페 여시게? 예, 어떻게 좀 하려고요. 아유, 카페 아무나 못 열어요. 예루살렘에서 카페 아무나 못 열어. 왜요? 대제사장한테 허락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냥 내가 내면 되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6월절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좀 있으면 추석이죠? 그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초막절에 또 오겠어요? 예루살렘의 카페 열어보세요. 대박이겠죠? 아멘. 완전 대박이잖아요. 식당은요? 호텔은요? 성전에다가 양을 납품해 보세요. 그 고정으로 납품해 보세요. 그거 얼마겠어요, 돈이? 비둘기는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 비즈니스, 종교 비즈니스가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자리에 카페를 여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 때문에, 초막절 때문에 어렵게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환영했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이 종교 비즈니스 카르텔, 요즘에 쓰는 말 있잖아요. 카르텔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너무 살기 힘든 유대인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 그 제사와 예배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정말 많이 나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해라.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내가 유대인으로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봤나. 내가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기를 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해야 되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 창녀가 돼 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으로 나와라.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가지 마라. 물로 세례를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양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다 기뻐해. 왜? 돈이 안 들잖아. 그렇게만 해도 됩니까? 진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걸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찾으신다. 물로 나와서 양이 아니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하늘의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간 거예요. 다 글로 몰려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오늘은 애들이 3분의 1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들 컴플레인을 대제사장한테 하러 올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왜 요즘은 예배를 안 드리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사장, 아니 요즘에 좀 딴 데 갑니다. 어디를 가는데 비전 아니 저기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을 요단강을 갑니다. 왜 요단강을 가는데 세례요한이라고 그 우리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데 요즘에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아주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뭐야? 제사장 아들이면은 우리 애들이잖아. 가서 여기 방 내준다고 여기 와서 하라 그래. 그렇게 사람 많이 몰고 다니면 잘 됐다. 여기 와서 하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세례요한을 포섭하러 사람들이 막 뚫레뚫레 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의 라이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차지를 못하고 지방에 있는 그 회당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또 이렇게 뚫레뚫레 야 세례요한이 우리 편으로 와야 돼. 간 거죠 같이. 가서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좀 대화도 해보면서 포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보이자마자 세례요한이 인사도 안 했는데 독사 새끼야. 내가 도끼로 널 확 찍어버리겠다. 이러니 뭐 대화 불가능. 빈손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가 손대면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세례요한 설교 잘 들어보다가 한 줄 찾으면은 헤롯한테 갖다 바쳐. 헤롯이 정리해 줄 테니까. 그래서 헤롯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세례요한은 요단강까지는 오라 그랬잖아요. 요단강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뭔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다 필요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단강도 갈 필요 없어. 물 세례도 필요 없어. 네 마음이, 네 심령이 가난하면 이미 천국이 너한테 와 있는 것이다. 네가 울고 있냐? 네가 억울하냐? 배고프냐? 네가 항상 양보해야 되고 밀리냐? 굽신거려야 되냐? 이미 천국이 너희한테 와 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무슨 느낌이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 아니야? 아니에요. 왜? 귀신이 나가잖아요. 병자가 치유를 받고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분명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한테 와 있다. 네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의 집이면은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베다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엄마가 필요합니까? 엄마가 갓난아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애를 죽은 거예요. 그건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막 먹여주죠, 입혀주죠, 잘 키웠어요. 애가 삽니까? 죽습니까? 살죠. 애는 잘 삽니다. 엄마는 삽니까? 죽습니까? 엄마는 죽죠. 그 마음이 이미 진짜 매일 죽는 거죠. 그러면은 아기가 엄마가 필요한 겁니까? 엄마가 아기가 필요한 겁니까? 엄마가 아기가 필요하죠. 엄마가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솔직히 하나님 가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가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없으면은 그분은 죽는 분은 아니시지만 죽을 마음이에요. 그 여자가 너무 슬퍼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애를 몇 명 더 낳으라고 해서 애를 한 2-3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밥도 잘 먹고 잘 크고 막 밟고 말고 이러면 엄마가 처음 그 잃어버린 애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더 생각나죠. 더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훨씬 낫겠지? 아니요. 그런 사람 10,000,000명이 있어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선교하면은 여기 몰된 동산 많이 선교하시는데 막 비행기 타고 멀리 간다 이러면은 아이고 이 동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뭐 가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은 저 민족들 생각이 더 나요. 지금 모로코 난리지 않습니까? 리비아 난리잖아요. 그리고 모로코는 그래도 세계에서 좀 도와주러 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리비아는 우리도 못 가요. 그게 홍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진 거예요. 그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게을러 갖고 IS랑 뭐랑 지네끼리 막 싸우고 자기들 배만 채우느라고 댐 관리를 안 하고 댐이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20,000명이 될지 30,000명이 될지 해변까지 시체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예배 잘 들으면 하나님은 그들 생각이 더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유 주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한 2주일 단기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이것도 아멘 하세요. 못하는데 잘 못해 그래도 내가 열방에 가서 그래 땅이라도 밟고 오겠습니다.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눈물 나죠. 눈물 나기 고맙지 않겠습니까? 못 가게 하는 사람 또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단기 선교 가면 뭐 얼마나 한다고 돈이나 쓰고 오는 거지. 하나님 입을 꼬매버리고 싶지 진짜. 죄송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여기는 그럴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솔로몬이 재판을 했잖아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가 놓고 아들 하나를 놓고 싸우는데 솔로몬이 그냥 칼로 잘라서 절반씩 나눠 가지라 그래.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가짜 엄마한테 주라 그랬어요. 만약 재판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엄마는 절대로 그 아이한테 가서 내가 진짜 엄마라고 얘기 못 해요. 그렇게 말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또 깔아뭉개 죽인 여자 아닙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걸 자기가 아는데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사는 엄마는 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사탄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근데 누가 하나가 진짜 가가지고 야, 네 엄마는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네 진짜 엄마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는 말 못하지. 왜? 불법이니까. 여러분 이거 하신다면서 NF 페스티벌 아까도 기도도 하시던데 네?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입니다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힘들면 앞뒤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당신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앞뒤 없이 하니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많이 설명해 주지 말고 궁금해서라도 교회 오겠지. 네? 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선교하는 물대동산 교회 다니시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네, 한국 교회 10만 선교사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10만 선교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보내는 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공식적으로 한 3만 명 나갔고 비공식 이래저래 다 따지면 한 5만 명, 7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선교사들이 나이가 이제 55세, 평균 55세, 60세 가까이 되니까 돌아오면은 살 집 지어주자, 복지 해주자. 거기에 돈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양보다는 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선교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장로들, 건축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집 짓고 나중에 교인들 헌금으로 그 사람들 배불리는 거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면은 천국 사는 게 지옥 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참 눈 마주치기가 민망하다. 너는 천국에 살지만은 이렇게 중심을 바라보지 말고 담벼락을 바라보고 살아라. 뒤로 돌아. 그래서 담벼락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한금이겠지만 그러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 정책이 바뀌니까 나가는 걸 또 자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걸 또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도 베다니처럼 전쟁에 식민지 통치에 괴로웠는데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민족들의 눈물을 닦는 하나님의 교회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 선봉에 쓰셔서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정반대로 하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이게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40년 넘게 지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성전의 절반 정도도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겁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은 저기 제사장이라고 표시된 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넘겨보시면은 저 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35층입니다. 네, 35층. 화성에 우리 35층짜리 건물이 죄송합니다. 네. 35층인데 본 것처럼 적어도 분명한 건 앞에는 다 금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가 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35층짜리 건물도 큰 건물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금으로 싸져 있었다고요.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압도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냥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충격. 넘겨보실까요? 예수님 가서 그 앞에서 엎으신 거예요. 35층 금으로 된 걸 그 앞에서.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걸 무너뜨리셨는가,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저렇게 가서 엎으셨는가, 넘겨보시면은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비즈니스를 건드리면 죽이는 거지. 세례요한도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넘겨보실까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그때는 예루살렘이 없었으니까 모세 때는 나중에 하나님이 한 도시를 정해주면 너희는 꼭 거기 가서 11조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넘겨보실까요? 그런데 만약 그곳이 너무 멀면 넘겨보실까요? 돈으로 가져가서 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그 방법을 바꾸잖아요. 오지마, 물로 세례 받아. 네가 모세보다 크냐? 좀 수천 년 우리가 이걸 해왔는데 네가 갑자기 뭔데 이걸 바꾸냐고 이 얘기를 한 거죠. 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뭐냐 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무슨 권위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냐? 대답해봐. 그럼 나도 대답해 주지. 같은 일이라 이 말씀이죠. 그냥 엄밀히 따져보면은 물건을 판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진짜 문제된 게 뭐냐는 거예요. 넘겨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바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인사하고 대면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킨 것을 봤지. 내가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걸 봤지.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한 목적이 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다. 10번의 재앙, 장자들을 다치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영적으로 보면 세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끄집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계시록에도 계시록 1장, 5장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피로 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넘겨보시면 제사장은 저런 옷을 입었답니다. 가운데 보면요 12보석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면 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몰라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건 누군가를 대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12지파가 다 예배를 해야 되지만 예배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제사장이 대표로 예배드리면 이 수백만 명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예배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는 꼭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이 있고 12지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12지파가 있어요. 제사장과 12지파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도 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질문하면 바로 답하시면 어차피 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제사장과 12지파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생각한 거 반대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모든 12지파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12지파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12지파가 제사장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제사장이 12지파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12지파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다. 세계가 다 내 거지만 모든 민족이 다 내 거지만 이들이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다. 너희가 그들의 대표다. 너희 혼자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가 예배하면 모든 민족이 예배한 게 되는 거니까 너희는 나에게 예배만 잘 드려라. 그러면 누가 쳐들어오면 다 막아줘. 항상 풍년 들게 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다 지켜줄 거니까 너는 예배만 잘 드려라. 그러면 모든 민족이 나한테 예배한 게 되는 거다. 예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세요? 이스라엘은 왜 안 했을까요? 죽도록 안 했습니다. 죽도록 안 했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 우리 물된 동산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런 말을 드려도 시험에 안 드시겠죠? 하나님이 리더십이 셉니까? 사탄이 리더십이 셉니까? 하나님 리더십이 세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사탄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럼 누가 리더십이 센 겁니까? 일이 복잡하게 됐죠.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탄이 다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비싸잖아요. 그 집 하나가 아니라 한 동을 통째로 누가 여러분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지라고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당연히 그걸 다 줬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는 도시를 하나 줬습니다. 공짜로. 제일 좋은 걸로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아담 말을 다 듣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어렵지도 않아. 먹는 게 힘들지 안 먹는 게 뭐가 힘들어. 먹을 거 엄청 많은데. 그런데
그 말은 안 듣고 사탄이 아무것도 안 도와줬잖아요. 한마디니까 바로 들어. 화나죠? 그 인간이, 아니, 아담이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웬만하시면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잘해주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계속 잘못되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하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거든요.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하여간 이분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분도 되는 일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구약의 성경 보고 있으면은 초반에는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이 안 되시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뺏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개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피맺힌 말인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겼어요. 어떻게 또 다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택할 때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사탄 좋아, 너 다 가져. 너 다 갖고 시작하고 나는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지 보자. 그 대신 내 아브라함을 네가 건들면 내 네 눈가를 뽑아버린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사탄한테 직접 얘기하기 부담스러우시니까, 안 좋아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사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통해서 내가 다 찾아올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 대화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좀 살벌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못하고 따라간 겁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이 질문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좀 분위기 좀 좋아지면 하려고. 여러분도 질문하지 마세요. 왜 꼭 나여야 됩니까? 왜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분위기 안 좋거든요, 지금. 모로코, 리비아 때문에 분위기 또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400년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드디어 나 민족 생겼어. 사탄 보고 있나? 나도 민족 있어. 이러신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여러분도 봐보세요. 화성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미워요, 제가? 이 화성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몇 명 안 돼서 기억이 나요. 여러분을 안 도와주면 하나님 누가 도와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해준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한테 배신당하고, 그래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그냥 예배만 안 드리고 놀았으면 또 몰라. 온갖 우상을 다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바람을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계속 바람을 피는 거지. 아시리아, 애굽, 암몬, 모압, 블레셋 다 불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바벨론, 멀리 있는 바벨론. 왜? 바람 핀 적이 없어 같이. 그럼 바벨론을 데려다가 싹 다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한테 야 때리란다고 그렇게 많이 때려 너도 죽어. 바벨론도 밀어버렸어요. 구약 성경 슬픔의 책이죠, 진짜.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아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찬양하라, 모든 민족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광야에서 외친 겁니다. 이거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뱀만 있었습니다. 도마뱀. 모든 민족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막 이러니까 누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또라이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지금 도망자거든요. 굴에 숨어 있다가 금방 나왔어요. 사울 갔다고 해서 막 이러다가 사울 오면 또 굴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네 형편이나 어떻게 좀 구원해봐. 아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모든 민족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만 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다윗, 네가 왕해. 메시아도 네 후손에서 나와.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도 한 번씩 해보세요. 모든 민족 찬양하라 이렇게 막 집에 있을 때도 괜히 한번 해봐. 모든 민족 찬양하라. 이 화성의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기억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그걸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장사를 어디서 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한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예배를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죄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예배 드린다고 기뻐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한답시고 이방인의 뜰에다가 자기 예배를 위한 장사를 해서 이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져야 된다고 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망할 때는 이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예배가 누군가를 대표하지 않고 있을 때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 그래서 교회들이 막 부흥하거든요. 막 부흥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우리 한국교회만 뿐 아닙니다. 모든 세계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갑자기 내리막을 들어가는데 정신이 없이 내려가 버려요. 예배가 자기를 위해서 변질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왜? 너는 내 예배를 네 자신을 위해서 팔아먹었으니까. 이 한 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번 PPT를 한번 가보실까요? 이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넘겨보실까요? 유대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넘겨보실까요? 거기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 35층 금도 다 녹여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실까요? 이걸 만들었어요. 거기 여기 가면 써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금을 가져다가 만들었다고. 뭐 구경 가지는 마세요. 우린 성교지 가야지.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성전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넘겨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마지막 말씀 넘겨보실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배는 연기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연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약한 거죠. 바람 불면 사라질 것 같은 연약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걸 천사가요 놓치지 않고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다가 불을, 하늘의 불을
섞으셔가지고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반드시. 이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대표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형제를 대표해서, 자매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모로코를 대표해서, 리비아를 대표해서, 지금 가족이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그들 위에 다시 쏟아부어 주십시오. 이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드리신 예배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의 영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대표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교회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개인으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선교 명령도 개인으로 주신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공동체로. 본인도 삼위일체 공동체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공동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꼭 부르시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부르셔서 상을 주시겠지만은 교회 이름도 물된 동산교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시겠죠? 교회를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교회 타이밍에 손을 들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긴가 하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이사 가지 않는 한은 교회를 안 바꾸는 거지. 그런데 물된 동산교회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이만큼이 우리 성도인데 갑자기 모로코에서도 리비아에서도 갑자기 뭐 베트남에서도 막 여러 민족에서 갑자기 할렐루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물된 동산교회 예배가 그들을 살렸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한 거죠. 아, 우리가 물된 동산교회 소속이구나. 절대로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을 때 그분만큼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상식으로 일하지 않고 기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신다니까 너무 기뻐요. NF 페스티벌. 아까 목사님 설명해 줬는데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뉴 패밀리? 뉴 프렌드? 할렐루야. 정말 부흥하시길 바라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강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괴로워서 그런 겁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실 때 꼭 그들 대표해서 예배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고 또 그 민족들의 대제사장 교회가 반드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로 열방을 살리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아멘. 함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우리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온몸이 아버지의 우리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일이 슬픔의 집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낭망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 없고 항상 생각하시는 것 믿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거짓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거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오.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민족들을 대표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물된 동산교회에 부어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죽어가는 영혼들과 민족들을 위한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예배에 불을 섞으셔서 모든 어둠의 진을 파하며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며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의 성령 내림하시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고통 가운데 머무는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예배에 하늘의 불을 섞어주시고 주님 저 어둠에 진입하여지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마음이 아멘. 주님 우리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사탄의 거짓말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따르며 죽어가는 영혼들과 민족들을 대표하며 우리 주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대제사장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섬겨주신 우리 이스마엘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통화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한테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대표 또 가정의 그런 대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인사드릴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필요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정말로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예배자의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된 동산 부르시면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저 열방에도 막 엄청나게 막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예전에 그 스토리 아시죠? 김스데반 선교사님 따님께서 터키 터페난 섬기러 가셨는데 키르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그 선교사님 따님한테 혹시 한국이 물된 동산교회 아냐 물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궁금증을 안고 집에 와서 스데반 선교사님께 한국이 물된 동산교회 물어보는데 아시냐고. 나 거기 아는데 한번 잠깐만 전화해볼게. 그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스데반 선교사님께. 그 교회 저희가라고. 저희가 터키 페르시아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매 텀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저희가 나갔는데 그때 그분인 것 같네요. 아마 물된 동산 하면 여러분 터페, 파키스탄, 튀니지, 라오스. 예, 저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마 여러분 손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물된 동산교회 오셔서 선교 헌신 예배 메신저로 섬겨주신 우리 임이스마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물된 동산이 올 하반기 그런 목회는 NF 페스티벌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어른들 NF는 패밀리고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런 친구 초청 잔치는 NF 프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F 페스티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딱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라봐. 하나님이 너희 아바야, 아버지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너의 치료자가 되셔. 전후 맥락 다 자르고 그럼 그 사람들 궁금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미리 다 설명을 해다 버리면 뭐 조금 안다 생각하고 안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 이렇게 다 자르시고 그것만 딱 네 아빠 진짜 누군지 아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고 뭐 궁금해가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와봐야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 가족들 또 정말로 내가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소라 권사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쓰실 때 이게 1인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 민태성 집사님 한 5명 하시겠다. 10명 하실 건가요? 한 5명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명을 그냥 어렵게 쓸 이유가 없어요. 여기 한 장에 한 사람씩만 이렇게 이름을 쓰시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5분 쓰신다 그러면 5장 쓰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어렵지 않죠. 되게 이해를 못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막 너무 설렙니다. 물된 동산 뉴 패밀리 페스티벌에 나의 지인, 나의 가족 누구누구를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 사항,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 있네요. 함께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요청해 주시면 우리 물된 동산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그분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함께 섬기고, 단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오신 분들 우리가 섬기는 그런 가운데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민족을 대표로 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선교 헌신자들로 그들이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헌신자들로 100만 선교 헌신자들 여러분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물된 동산이 해야 될 일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전도와 주중 전도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물된 동산에 파송한 우리 이완수, 박주와 우리 이세바른 홍교사님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박주와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일기 폐암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올 10월 2일 날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임이스마엘 선교사님 오신다 그래서 협찬을 좀 해주셨네요. BTJ 그 카페에서 커피를
커피를 전교인들에게 쏘시겠다고 아침에 다 가르셔가지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 BTJ 맞네, 커피 카페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꼭 보세요.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물된 동산 교회 안에 물된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뭐 운영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화성시에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인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물된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봉사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이건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교회 오셔가지고 뭐 책 정리한다든지 교회 와서 뭘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저희가 교회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 점수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되게 좋죠. 와서 예배 드렸더니 막 봉사활동 점수도 막 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죠.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아마 나중에 급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아직 절실하지 않아서가 그런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1학년들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 표정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더라고요. 순간 훅 갑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드릴까요? 잘하자, 시작. 네, 잘하자, 잘합시다. 잘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미스마엘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좀 건강,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 잘 지키세요. 시작. 아까 읽었던 그 멘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건강 잘 지켜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건강 잘 돌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우리 차민성 김은희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최지원 청년 드립니다. 이동민 박금숙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황시은 이매지 우리 간사님 가정 드립니다. 박소담 키즈 민태성 조수진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우리 박승경 선영수 박소담 가정 드립니다. 문명으로 드립니다. 민태성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김현진 집사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선교임을 최창규 집사님, 윤미영, 이행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1000번째 신예원 예성 변선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하나님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부흥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이스마엘 선교사님을 이 단상에 세우셔서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물된 동산이 아멘으로 하나님 화답하게 하고 하나님 믿음의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대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민족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우리 물된 동산교회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 오늘 메신저로 섬겨주신 이스마엘 선교사님의 모든 그런 사역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